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40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박정욱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평안과 쉼을 주시며 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환경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운 교회를 위해, 또한 백운의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사람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우기까지 많은 눈물과 인내로 사랑으로 키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을 쉼없이 목자로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때마다 주님께서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베트남 신학교 강의 예배 인도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빠른 속도가 이게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 유행은 매 순간 바뀌고
또 우리의 건강과 젊음조차 순식간에 시들어갑니다. 어제까지 번듯했던 사람이 오늘은 병상에 누울 수도 있고요. 또 꽃처럼 화려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시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그 영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또 성전도 무너지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힘 앞에서 그들의 신앙과 어떤 그들의 모습들은 정말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는 질문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도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단지 바벨론의 압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데 있어 그들이 지금 이 포로기의 생활을 맡고 있는 거죠. 이 문제의 뿌리는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라지는 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또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영원할 것 같은 것을 광고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젊음과 어떤 미모, 또 안정된 직장, 재산, 화려한 경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직장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죠.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도 강대국인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휘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에는 무관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 이 메시지의 핵심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소망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인간의 연약함, 이 마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인간의 힘, 권세, 미모,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게 우리 인생이 모두 허무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덧없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닫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함,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죠. 바벨론의 권세는 마치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들은 정말 전 세계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그 기세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함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이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증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영원히 서는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풀과 꽃처럼 사라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덧없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주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랬죠. 어제의 인기와 성공이 오늘은 정말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죠. 반석,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서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을 되풀이하며 주저앉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너는 다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다시금 사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엘리야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풀과 꽃처럼 시드는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인간의 힘, 아름다움, 어떤 우리가 쫓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은 수없이 많이 바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저 악한 것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해 보이는 것에 꽃을 보여주고 또 강력해 보이는 힘을 과시하죠. 더 달콤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풀이나 꽃처럼 다 시들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오늘 날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생각, 내 걱정, 내 감정보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말씀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흘려보내줘야 돼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지쳐있는 내 가족들 혹은 직장의 동료들, 여러 이웃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분명한 힘과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주변 우리 모든 삶의 지경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일 가운데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백운교회의 각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백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수많은 일들이 정말 선하게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온전한 길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